완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이번 주 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 1년에 한 번 놀이동산 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어린이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어린이날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진국 나라가 어떻게 어린이날이 없습니까? 미국과 프랑스, 영국 하던 다른 나라들은요,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어린이날 잘못하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봐준다, 내일부터 국물 없다, 뭐 그렇게 노수프,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요,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나라와 가정, 교회의 장래가 결정되어집니다. 1807년에 독일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아주 패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열등감과 또 패배의식 가운데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독일의 한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조한 피테라는 이 철학자가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이 유명한 연설이 지금 독일 국민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 연설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문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내용 가운데 패배감, 이기심, 낙태함,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킵시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아이들에게 도덕적 재무장 시킵시다. 윤리적 재무장 시킵시다. 민족원을 깨우치십시다. 그런 교육들을 아주 피를 토하는 연설을 이 요한 피테가 합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요, 독일에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보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독일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그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 몰트케라는 이 영웅이 독일 국민들에게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오늘의 승리는 저에게, 독일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아니라 성도 가정에게 고함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로 인해서 신앙적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주의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 혼돈 가운데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정말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침은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왜 식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식탁은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하여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배웁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다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식탁은 삶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식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크면요, 이미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어릴 때부터.
여기 보면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밝고 건강함을 상징합니다. 식탁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건요, 제가 부모 교육을 잘해서 제가 아버지로서 정말 완전 100점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도전받고 저도 깨우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같이 도전받고 우리 자녀들 정말 건강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로 양육시키는 여러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십니까? 우리 손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요, 건강한 삶을 보이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의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고요. 사업의 길이 있고요. 뭐 어떤 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며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 가야 될 길이 바로 아이들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요,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은 기준입니다. 수많은 길들 가운데 그 길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곳이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식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특히 최후의 만찬 가운데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높은 자리 할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 할 것이다, 서로 그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을 긋고 대화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높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식탁에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끼는데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보는 대로 행하고요, 듣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와 행동은요, 아이들에게 그대로 리프렉션, 반사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유치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두 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남자애가 유치원 그 문을 머리로 쿵쿵 박으면서 발로 툭툭 차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어 그러더래요, 애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여자애가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 터져. 어디서 봤어요 그런 걸? 부모가 한 모습 그대로예요. 술을 먹고 아빠가 머리를 쿵쿵 쥐면서 발을 차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엄마가 집 안에서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여러분, 부모의 말투, 행동,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담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도 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그 모습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요,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막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어릴 때 정말 아버지의 저 모습이 보기 싫어요. 나는 절대 저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똑같은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식탁에서 부부가 싸우고 화내고 거침없이 말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폭력적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내 자신 어떤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 무조건 전혀 훈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매를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근실히 징계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근실이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다 포함된 말씀. 정말 지혜롭게 내 감정으로 그냥 내 성질대로 아이들한테 매를 들어서 때리고 내 성질을 푸는 아이들한테 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carefully, 여기 영어 성경에는 carefully라고 되어 있죠.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디스플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다루면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도 받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어릴 때 패인 상처는 평생 갑니다. 평생.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상처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상처받으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성장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으라도 성인 아이의, 이미 몸은 성장을 했는데 정신적인 연령은요,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언젠가는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 문화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코리안으로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면 아메리칸으로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다 들리지가 않고, 분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 아이들이 딱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얼마나 그 마음에 말은 못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학교에서 있다가 집에 와서 또 아빠 엄마가 그냥 다그치면요, 공부를 안 한다고 다그치면 아이들이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패입니다. 말은 못하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면요, 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다른 데서 폭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막 터졌을 때, 그때 학교 다닐 때 아이들 2월달 3월달 초에,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지금 많이 학교에서 분리를 당합니다. 특히 아시안 아이들, 중국 아이들, 코리안 아이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애들이 놀린다고요. 코리아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한국 아이들을 그렇게 분리를 시켰대. 우리는 집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의 현장 속에서 그런 분리를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리포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게 리포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디스트릭 안에서, 이 에듀케이션 디스트릭 안에서는요, 그것이 막 리포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우리가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우리도 고생 많아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당하는 정신적, 심리적인 상처, 우리가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 사람들은요, 말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재소자의 90%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데, 화나면 너는 죄리 나가라. 죄리 나가라. 진짜 제일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재려온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냥 에이 망할 놈아 망할 놈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망할 놈 망할 놈. 우리나라는 한해 문화가 있습니다. 한해 문화. 특히 30년대 40년대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그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 한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가 한해에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로 못 가서 발병 나버리라 막 그냥 발병 나버리라 나를 배신해 발병 나버려. 그런 한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한이 막 맺혀가지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도 또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스탑해야 돼요. 우리가 한으로 그냥 아이들을 다그치고 하는 그 언어. 여러분 큰 인물 뒤에는요 항상 그들을 먹여 키운 긍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할 때 항상 제가 뭐 자주 이렇게 얘기하듯이 You are so precious to God. You are so precious to me.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미국 문화 속에서 언어 익히고 문화 익히고 정말 미국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1.5세, 2세 아이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해야 돼. 식사하면서 식탁에서 You are so precious to God.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기 관리하는 것, 시간 관리하는 것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가정에서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시간 관리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모습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여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마켓에서 물건 스캔을 쫙 했는데 갑자기 이 가격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원래 가격보다 스캔이 적게 나왔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잘 됐다. 그냥 갑니까? 직원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적게 나왔다고. 아 멋지지 않습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이 가격 지금 더 나와야 되는데 스캔 적게 나왔다. 여러분 그런 아주 정말 간단한 모습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파킹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의 손가락으로 욕을 하더라도 같이 대놓고 욕을 하는 모습 아닙니다. 좀 다른 모습,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여러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식탁에서 여러분 신앙을 보이십시오. 신앙의 삶을 보이십시오.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식탁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을 그냥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탁에서 부모의 대화, 아이들에게 하는 말, 또 모습, 행동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소리 없는 탈출, silent exodus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엑스더스 한다는 말이에요. 조용하게. 한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들이 7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 그냥 어차피 주일날 따라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 따라가야 되니까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머리 커지고 대학교를 가니까 70%가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신앙을 말로는 가르쳤는데 행동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 뭐 요즘 같은 목사 장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엘리에게 물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엘리가 자식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자식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어릴 때 무슨 짓을 하든 다 교육시키지 않고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구나. 여러분, 이 가정의 그 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여러분, 엘리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행위예요. 이것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겠습니까? 예배 우선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딜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모든 일을 하도록. 제가 가끔 좀 아쉬웠고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요즘 그런 분들은 많이 요즘 없어지지만, 선생님들의 아이들 무슨 액티비티 있다고 해서 주일날 음악 무슨 체육 액티비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져요. 우리 본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서 아침 일찍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아빠 엄마 가짜네. 아이들 표현을 못하지만요, 아이들 다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예배 나오고, 여건이 안 되면 예배 참석 안 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 예배 우선이에요. 예배 우선.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예배 참여하고, 아이들이 영어, 한국말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예배 참여하고 액티비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너희들은 예배의 삶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왜? 하나님 의식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가장 거룩한 우리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로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교회 먼저 올 수 없으면 다른 주에서 아이들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있다가 주일 아침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지고 먼저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 거기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열심히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식탁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식탁 봉사하고 하는데, 집의 식탁에서는 아버지 다른 모습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을 제가 신방을 하는데 남편분이 신앙생활 안 해요. 아내는 열심히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 교회. 형제님, 제가 신방을 해서 형제님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하니까, 저는 아직 안 다닙니다. 근데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 따라서 아버님이 교회 장로셨대요.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른 여성도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대하는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식탁에서, 교회 식탁에서는 잘 서브하다가 집의 식탁에서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성질대로. 그걸 어릴 때 이 아이가 보다가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앞으로 크면 교회 안 나간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대요. 다른 타주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교회 안 나간다. 결혼하고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참 그걸 들으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어릴 때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 평생 가는구나, 평생.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반기독교인들,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다가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교인.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부모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 부모가 도와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다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부모한테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 세상 자녀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책임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한테 부모에 있어요. 내가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들 복받게 기도하는, 이건 위선입니다. 위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받기를 원해요?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대한 본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제가 11조 설교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림하라고. 왜? 그게 복받는 비결이니까. 어릴 때 부모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대학부 학생들 부모님들이 방문을 하세요. 한국에서 다른 타주에서 방문하시는. 참 좋은 장로님, 참 인품이 있고,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딱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여요. 어떤 사람인지. 딱 만나면 느낌이 딱 와요. 그런데 누구 아버님, 어머님이세요? 하면 대학부에 다니는 아무개 학생 아버지입니다. 딱 보면 제가 그 아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 뭐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쫙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써가지고 그 기도문을 저한테 그 재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알같이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대체 하나님께 이 어떻게 부모들이 가르쳤나 보면 부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제가 딱 만나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부모 떨어져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유학생을 하더라도, 타주에서 와서 이렇게 유학생을 하더라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구나.
아이 보면 부모가 보이고요, 부모 보면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하시는 이런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백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백들 가지면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과학과 의학 이것이 백입니까? 나라가 백입니까? 누구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백, 말씀 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쉽게 뚫려버려요. 쉽게 뚫려버려요. 뻥 뚫려버려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 말씀의 백이 있으면요, 튼튼한 하나님의 백이 있으면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감람나무 덕 보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뭐 자식 덕 보고 사는 거, 그게 뭐 자식 덕 보고 살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시지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128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요,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향료로 쓰는 아주 음식에 요긴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이 감람나무를 비유한 것은 요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 식탁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웠던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인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덕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참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책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으로 얘기하시는데, 고등학교 학생 애가, 자기 막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애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야, 내가 너한테 질문 좀 하자. 아빠가 늙음하게 되어서 나중에 나는 교회 덕 보고 살고 싶은 마음 없다. 네 덕 보고 살고 싶다.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교회 덕 보고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 덕 보고 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대. 내 덕 보고 살아야죠. 그래? 그러면 공부 좀 해라. 그랬대. 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다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덕보기 위해서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내가 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부담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에 부담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부담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 덕보고 살고 싶다. 네가 바르게 살아야 돼.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 엄마는 너희들 덕 보고 살고 싶어. 제가 그 책을 그때 읽고 나서 아이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너희들 덕 보고 살고 싶다는 게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덕 보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 Take advantage of you.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덕 본다는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해서, 아빠 나중에 나는 아빠 뭐 사주고 엄마 뭐 사주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라.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물질적인 것보다도 아이들이 함께 같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게 덕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아빠 엄마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덕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감람나무 덕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식탁교육 잘합시다.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과 밥 먹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서 마땅히 삶, 또 마땅히 행할 삶, 마땅히 행할 신앙교육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말 잘 안 듣습니까? 아이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십시오.
내가 더 성령 안에서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깨어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바로 섭시다. 부모 노릇 잘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도전받기를 바라요. 성도들 가정에 고합니다. 아까 존 피테가 얘기했듯이 저는 독일 가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제가 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며 살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겨냥하며 살면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삶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요, 하늘을 겨냥하는 삶은 왕국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왕국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식탁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